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갖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 주제를 고통에 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을 준비한 내용은 따로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자반을 하면서 제자반 주제가 신앙의 인격과 연단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제자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새로운 관점을 갖고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인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 그는 마리아의 오빠였으며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였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통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등장인물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 예수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었고 또 그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장 시작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당사자인 나사로를 중심으로 이 일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사건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하시고 또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소개하는데 특히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누이로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빠였고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이 2절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린 그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굳이 12장에 나오는 것을 11장에서 드러내놓고 또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어떤 면에서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 마리아가 행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보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자의 하는 일이 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같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리아의 행동을 높이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들어서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늘 평안하고, 나는 늘 행복하고, 나는 늘 잘 살고 있다. 예수님 믿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라는 분 있으세요?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어려움의 순간들이 닥치는 때가 있고 또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어느 정도 그 주변에서 많이 인지도가 있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 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치를 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위로하러 찾아왔다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마리아가 깨뜨렸던 그 향유 옥합은 일반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그 연봉의 가치만큼 비싼 그런 향유였던 거거든요. 그럼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바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같이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 부유한 위치에 있는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의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통, 또 병이 들어서 아픔의 고통,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병든 것에 대한 어려움, 고통, 아픔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병이 들어서 아픔 또 고통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오늘 동일하게 이 본문의 내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의 내용 중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는 고통처럼 나의 이 고통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사실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또 나누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 위로하는 말들이 과연 내 깊은 어려움에
모습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서. 그러자 8절에 보니까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유대로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제자들이 다 봤었기 때문에 가시면은 분명히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그 나사로를 깨우려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마리다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금세 나사로가 얼마나 위독하고 죽을 병에 걸려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죠 라는 식으로 아주 무관심한 듯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분명히 이게 사랑하는 오빠가 죽을 병에 있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위독한 상황인데 그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나의 일이 아닌 듯 남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은 사실 나와 주님이 아니면 100% 알고 또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이요. 우리 주님만이 진짜 다 아시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어려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예수님에게 다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는 항상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지연과 이 고통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아프고 위독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의도적으로 머무셨다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사실 길게도 느껴지고 왜 끝이 안 나나라고 느껴지고 왜 이것이 계속되나라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나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고 또 지연하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지금 나의 이 고통을 아시고 지금 어떤 뜻을 갖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나의 이 고통을 지연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의 이 기도를 응답하는데 지체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길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길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계시는 또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어려움, 마리아와 마르다가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그 소경이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늘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나 어려움을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늘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도 하지만 모순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주님이 미워하시고 또 벌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병들은 게 아니고요.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또 하나님 왜 내가 병들고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죠?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듯이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지만 분명히 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결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봤을 때 분명히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참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셔야죠. 왜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안 되죠?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모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병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과 고통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순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올바른 것이고 바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답하시는지. 요한복음 11장 21절 또 32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동일하게 다 대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르다가 먼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나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고 또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나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 마음속에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는데, 분명히 예수님도 그 내용을 아셨겠죠. 그리고 그런 위독한 상황이면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 상황인 것도 아셨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방법을 썼는데도 고칠 수 없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옆 동네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제목, 우리의 바라는 응답이 뭐죠?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이 고통의 순간을 없애주시고 이 어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저희의 믿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호주에서 2년 동안 타문화 훈련과 언어 훈련을 했었는데, 처음 갔을 때 언어가 안 되니까 사실 일단 제일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인 거죠. 그리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을 뜨문뜨문 한마디 두마디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호주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참 어린 아이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어린 아이보다도 말을 더 못하니까. 그래서 아주 아주 천천히 말해주고, 또 잘 어린아이들 돌보듯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어, 한국에서는 있지 않는 여러 가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인격의 모습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 가니까, 그런 그동안 감싸져 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면서 내 밑바닥에 있는 인격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깎으시고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또 고통의 순간에 있거나 그럴 때 우리의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믿음의 위치를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의 근로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물건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마리아도,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예수님에게 불평 아닌 불평으로 이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믿음의 한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난 그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주신 사건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말씀으로, 그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 하셨다면 분명히 나사로 오빠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딱 맞닥뜨리자 그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요 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나눔과 공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또 우리의 어려움을 얼마나 깊이 또 공감하시고 계시는지를 33절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이 또 완전하게 또 공감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분은 우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또 유대인들이 그런 우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까지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해하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경우는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담당하시고 또 친히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죠.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아프다고 하면서 내심 바라는 것이 이곳에 와서 오빠를 빨리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지만 그 믿음보다도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보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솔직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드러내고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세워주시고 기초를 튼튼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를 세우시고 완전케 하시고 튼튼케 하실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